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 즉 예배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전쟁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즉 영적인 관계가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예배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서 있는 이 광야보다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이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도전적이고 훨씬 더 이렇게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로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로 인한 즉 예배에 관한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는 이 말씀처럼 그들의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올바로 하나님과 온전히 서게 되면은 그들의 범사가 잘 된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놓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그것을 놓고 처음에는 기도하지만 깊은 기도로 들어갈수록 내 자신이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눈물의 회개가 나오게 되고 이제는 기도의 제목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했던 그 베드로와 고백과 같이 우리 자기 자신을 발견함으로 회개 기도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 기도의 제목은 불과 어느 정도 기도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내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의 역사함을 우리는 이미도 많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앞에 닥친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전쟁보다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바로 나와의 관계다라는 것으로 이들에게 바로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민수기 29장에서도 같은 이유로 이번에는 절기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날은 7월 1일로 유대인으로서는 설날과 같은 날입니다.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라 하여 나팔절이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이날은 온전한 안식을 누리며 모든 노동을 멈춘 채 성회로 지켜야 할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노동을 멈추게 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육적인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영화를 돌리기 위한 그러한 날로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집중하게 하고자 모든 노동을 멈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이날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새해 첫 시작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겠다라는 결단의 그러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1월 1일 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금년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1월 1일 또는 송구영신 예배 그렇게 다짐하듯이 이 유대인들의 7월 1일은 바로 우리의 1월 1일과 같은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날이 바로 이 나팔절인 것입니다. 이날에 즉 7월 1일 유대인의 이 히브리인의 달력으로 1월 1일과 같은 새해 첫날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죠. 그리고 나팔절에도 다른 때 드려지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제도 드려야만 했습니다. 소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섬김을 상징하는 제사로 번제나 화목제 등을 드릴 때 함께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또한 나팔절에도 월삭이나 유월절 때처럼 속죄제로 수염소 하나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인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인들과 함께할 수 없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온전한 제사라 할지라도 죄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온전하지 않는 흠 있는 제사이기에 하나님은 그 흠 있는 제사를 결코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그러한 제사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7절 이하에 하나님은 7월 10일 이날은 대속죄일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속죄함을 받는 날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는 심령을 괴롭게 하며, 즉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모든 죄로 인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대속죄일의 규례는 대속의 제물을 드림으로써만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그러한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것이죠. 이 대속죄일이 중요한 이유는 속죄를 받지 못하는 것은 곧 백성들 중에서 끊기는 것이요 멸절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대속죄일의 중요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 괴롭게 하며 속죄 제사에만 집중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죄에 대해 첫째, 민감해야 하고 둘째는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설령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는 이 일을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즉 날마다 철저하게 심령을 괴롭게 함으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이하는 장막절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에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때는 농사철이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시점에 열렸던 관계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성격도 띈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불리웁니다. 특별히 장막절은 어느 절기 때보다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첫날에 수송아지 13마리를 드린 것으로 시작해서 매일 한 마리씩 적게 그렇게 매일매일 드렸습니다. 또 수송아지 이렇게 드렸고 매일 수양 둘과 1년 된 어린 수양 14마리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제물에 해당하는 소제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8일에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어린 수양 7번제로 드리고 7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아울러 해당 소제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이외에 8일 동안 속죄제와 매일 드리는 상번제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엄청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날이 바로 이 장막절이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39절엔 이 절기들 외에도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도 드리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모세는 4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외에라는 말입니다. 6절에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11절에도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16절에도 외에, 19절에도 외에, 22절에도 외에, 25절에도 외에, 그리고 28절, 31절, 34절, 38절에도 외에라는 반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는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오늘날의 월삭 기도회와 같은 그러한 제사입니다.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는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새벽 기도회와 같은 격인 거죠.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월삭에는 월삭 예배도 드려야 됐습니다. 이날이 언제였다고요? 7월 1일이었습니다. 즉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도 드려야 됐고, 월삭이었기 때문에 월삭 예배도 드려야 됐고, 또 특별히 6절은 나팔절기였기 때문에 나팔절기도 드려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꾀를 내어서 나팔절 제물을 드리면서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또는 월삭 이 제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외에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 규례를 따라 나팔절 제물도 드리라라고 강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3번 드렸는데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 월삭 예배, 그리고 나팔절 예배, 이렇게 그날에 3번이나 예배를 드렸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어떤 예배도 소홀히 하지 말고 너희의 규례에 따라서 다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예배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린 예배가 자주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반복되어 드려질 때 우리의 본질적 의미를 잊은 채 순서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2부 순서에 너무 쏠린 나머지 1부 예배를 아주 간소화하고 2부 예배에 치중하는 2부 예배가 아니라 2부 순서에 치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든 예배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독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너희는 드리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찾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찾으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그만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가 없기 때문인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시키고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요 또한 드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걸 드렸으니 이건 소홀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이만큼 많은 제물로 예물을 드렸으니, 특별히 장막절 같은 경우에는 이날에는 어땠습니까? 13마리를 번제로 드려야 됐고, 소제도 드려야 됐고, 그리고 또 상번제도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다 드려야 돼요. 속죄제도 드려야 됐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예배를 최고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마음가짐,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결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인간의 기분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린 최선을 다해 최상의 예배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은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절에 일곱째 날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7절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12절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35절도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 말은 곧 내 삶의 생존과 직결된 내 육체를 위한 그 일들은 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하지 않고 영적인 일에 몰두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절기들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팔절 또는 대속죄일 또는 장막절, 이것은 그냥 단순한 절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중한 기억의 날임과 동시에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는 거룩한 초청의 날인 것입니다. 6월절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그 사망에서부터 넘어간 그 날입니다. 6월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도 어떠한 하나님이신지가 기억된다라는 것이죠. 나팔절 하면 어떠한 하나님이 기억되신다라는 것이죠. 안식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모든 것에 만족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여 쉼을 얻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단순히 이 절기들은 그냥 절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날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기억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냥 단순히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날이에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깨닫는 날이 바로 예배의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예배, 그것을 위해 우리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배의 부르심의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힘을 얻는 날입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그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자이시지. 이러한 힘을 얻는 날이 바로 예배의 날이에요. 예배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영적인 힘을 얻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로 비로소 그곳에서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것을 다시금 상기하는 날이 바로 예배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절기들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이 기억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 우린 이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린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전쟁 정복을 앞두고 이 절기들을, 즉 이 예배 성공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됐다면 그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고 이제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됐다면 우리는 1절 말씀처럼 나팔을 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나팔을 부는 것일까요? 그들로 하여금 들리게 하기 위하여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의미로 내 삶을 통하여 나팔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대속죄일이 그에게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이 장막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먼저는 내가 예배자의 성공자가 돼야 되고 내가 예배자의 성공자가 됐다면 그도 예배자의 성공자가 되도록 우리는 내 삶을 통하여 내 말, 내 행동들을 통하여 그도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 성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고 즉 은혜를 받고 그 또한 그런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부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를 통하여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우선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줄 믿습니다. 이 바른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절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해 줬지만 오늘도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 절기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상기하는 겁니다. 우린 그 예배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린 그 힘으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즉 삶의 성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가나안 7 족속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이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완전히 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좀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추후에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공존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들을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집어삼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 존재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단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다름 아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충전이 안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충전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기에 이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고 예배가 끝나 다시금 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는 더 이상 내게 닥친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게 닥친 문제가 여전히 문제로 보인다면 우리는 그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안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 할지라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 드리고 났더니 더 이상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예배에 성공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이고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자꾸만 흔들어요. 자꾸만 그 세상과 타협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나아가면 자녀의 문제요, 남편의 문제요, 아내의 문제요, 가정의 문제요, 정말 무슨 은행의 번호표 뽑듯이 그냥 띵동 띵동 다음 손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문제 속에서 그렇게 힘든, 지쳐있는, 정말 피하고 싶은, 쉴만한 물가가 없다라고 여겨질 만큼 그러한 세상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이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문제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봐, 내가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야, 내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으로 가나안 땅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박국의 그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예배의 성공자가요.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바로 이러한 복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